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안식일 이른 시간에 우리 성전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닉네임을 갖게 된 것이 과연 무슨 이유에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닉네임에 정말 부합하게 참으로 훌륭한 믿음, 실질적인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한 믿음, 그 믿음이 핵심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항상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이 예배가 곧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은 화해의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이 정신이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과 화해의 정신이 지배하게 되어서 이타적인 사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이타적인 사랑을 소유하게 될 때에 이 믿음의 삶을 이제 살다가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생애를 통해서 깨달았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바라보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궁극적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이타적인 사랑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이 비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실수가 없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원상지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일만은 가는 곳마다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다른 비결이 없고 예배예요.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의 비결이었어요. 이사야 45장 22절,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배가 믿음이고 예배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첫 번째는 예배.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함께 한다는데 여기 지금 몇 갑절에 성도들이 모였으니 하나님이 여기 당연히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또 예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동시에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교회라는 이름 참 잘 주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피조물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매 예배 시간마다 확인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능력과 생명을 새롭게 공급받는 것이 예배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2주 전에 제가 이 지역의 각 교회,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 일리노이 컨퍼런스에 있는 이 디스트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임이 있고 제가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 거기 갔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의논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제가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뭐 저는 평일이기 때문에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갔는데 갔다 와보니 너무 잘 갔다. 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참 심신이 드레인 돼가지고 피곤한 모습으로 모이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분들이 1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각 교회에서 다 모였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펼치는 가운데 이 얼굴 모습이 싹 회복이 되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이 합회의 행정자로 계신 우리 미국 목사님의 이 아버님이 훌륭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치매가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말을 제가 듣는 순간 그 제가 전문 아닙니까? 전문. 치매 노인들, 치매 환자분들을, 그리고 돌아가실 환자분들을 영적 케어해드리는 채플린인데, 그래서 제가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더니 그 합회 목사님의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제 요양원에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시니까 그 목사님이니까 그 성도들이 방문을 자주 갔던가 봐요. 그런데 갔다 오면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신앙을 하시고 이런 분이라도 치매가 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나지만 어떤 분들은 막 욕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뭐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교인들이 갔다 오면 그분이 행설수설하더라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 아들 목사는 참 불안한 겁니다. 가능하면 방문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치매 오기 전에 건강할 때 다니시던 그 교회, 우리 재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방문을 가셨대요. 그 방문 갔다 온 경험을 이제 디스트릭 미팅에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쉐어하는 겁니다. 방문을 갔는데 자기가 많은 성도들의 방문 갔던 얘기를 듣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갔대요. 제발 제가 방문 처음 가는데 이 장로님 치매가 오셨다고 하지만 저한테 제발 험한 말 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러 갔답니다. 갔더니 인사를 드려도 알아보시지도 못하고 횡설수설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을 이 순간만이라도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고서 우리 찬송 부릅시다, 찬미 부릅시다. 그래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불렀대요. 자비로운, 이제 영어로 불렀겠죠. 미국 분들이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여기까지 노래하는데 이 횡설수설하던 이 치매 이 장로님이 How sweet the sound, 더 큰 소리로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 찬양을 하면서 이분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기회는 있다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신앙 고백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분의 이 장로님의 이 정신을 회복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이분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날에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 이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아멘! 그러더니 아멘. 이분이 그 방문을 마치고 왔어요. 그 갔다 온 경험을 저희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신이 돌아갔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 우리가 재림 성도들이 예배 잘 드려야지 치매가 와도 저렇게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다. 특별히 찬양을 열심히 부르자. 여러분이 재림 성도들 찬양 그 어떤 다른 교단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크게 불러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찬양이 죽어 있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열렬히 찬양하시고 오늘처럼 하나님께 정말 경배할 때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힘이 있고 예배에 믿음이 있고 예배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배에 적극 참여하시며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비결은 뭐냐면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여기 아브라함과 롯의 식구들이 애굽에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그 받은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창세기 13장 2절과 5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롯이 받은 복을 직접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누가 받은 복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같이 살았던 어떻게 좀 생각하면은 덤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이 조카 롯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셔요. 근데 롯에게는 복을 좀 더 주신 것 같아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거기다 또 뭐까지 있어요? 장막이 있으므로. 옛날에는 뭐 이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유목민들이니까. 근데 장막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급수가. 그래서 좀 더 좋은 장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인상적인 장막이니까 이 롯에게는 장막을 줬다는 것을 하나님이 조금 더 기록한 것 같아요. 복을 받았습니까? 롯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같이 행동도선을 신앙을 하면 복을 더불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 사모하고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예.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나도 전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의 원리더라고. 그들은 둘 다 크게 번창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 13장 7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문제가 생겼어요. 예. 여기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하는 그 땅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자,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대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날마다 넘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예?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잘 먹고 잘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어렵고 못 먹고 못 살 때 조카 롯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더 문제없이 사랑하면서 잘 살았대요. 그 부조선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 가축들이 불어나고 이제 막 점점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이제 가진 소유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복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복 받는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고난 당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 예.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업앤다운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하는 그 땅에 아브람과 롯의 가족들과 또 가축 목자들이 나중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 여기 브리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여러 종족들 중에 한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 사람들과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을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대부분 좀 목초지가 좀 많이 있고 좀 이렇게 기름진 땅에서는요, 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이미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척박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에 좀 불편한 장소에 이제 애굽에서 온 롯과 아브라함이 거주하게 됐어요. 그러니 목초지가 제한됐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분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8절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먼저 약속을 해주신 이 축복을 받는 그 수혜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당연히 이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될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통념상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하면 롯은 그 뒤를 따라야 하는, 왜냐하면 손 아래고 또 족하고 여러 가지로 뭐 앞뒤 좌우를 다 따져봐도 롯이 먼저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결단은 관대하게도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조카에게. 양보. 자, 우리가 다 한 골육이니까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모든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네가 보기에 제일 좋은 땅을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취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은 그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영적인 것에 기초한 믿음에 기초한 결정이었습니다. 예. 창세기 13장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해 주는지 그 지혜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고 그래요.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성도들이 너그럽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르야 선지자 128페이지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이타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다. 아브라함은 자연적인 관계로서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서로 다투게 말자라고 말했다. 온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족이므로 사랑과 화해의 동일한 정신이 그들을 지배해야 한다. 이 아브라함이 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이 조카 롯에게 단순히 너는 내 조카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니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피 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정신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는 좀 양보해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걸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든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어디 가서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가서 봉사하되 넘치도록 하시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고 부르야 선지자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큰 교회 옛날에 수석 장로님으로 수년 동안 있으셨던 이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인데 어려서부터 보면은 이 장로님은 그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의 칭송을 받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칭송을 받으시는가 제가 찬찬히 살펴봤더니 말주변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키면 안 하시려고 그래. 그런데 남몰래 성도들을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요. 김장철에는 김치도 김장하셔가지고 김장 50포기 할 거를 200포기 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맨날 김장을 죽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 내주고 그런 건 기본이고 말이죠. 이분은요 인품이 덕이 있으세요. 덕이.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분쟁이 있죠. 그죠? 파도 있고. 그런데 이 장로님만 그냥 그 성전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면은 성도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 대화가 바뀌어요. 세워주고 은혜로운 대화로. 제가 나중에 학생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이제 직원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역시 수석장로님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직원회를 하는데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하나 의논을 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거를 진행하던 의장 목사님은 좀 쩔쩔매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탁 손을 들더니 우리가 좀 어렵지만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헌신하십시다.
제가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십시다.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한마디에 그냥 딱 평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쩌다가 직원에 빠지면 직원애가 좀 이렇게 삐걱삐걱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날도 안식일학교 교과를 준비하시다가 침대에서 안식일학교 교과를 여기다 가슴에 품고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날 안식일날 합반으로 그 큰 교회 안식일학교 그 교과를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그거를 녹음을 한 것을 장례식 때 틀어주더라고. 그런데 그 떠든 그분이 교과를 하나도 안 빠지고, 예? 일요일 소지부터 안식일 소지까지, 금요일 소지까지 쫙 진행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지 눈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훌륭한 인품의 성도가 되겠구나. 목사이기 전에 제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분처럼 저렇게 따뜻한 목사가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하여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예수님처럼 쏟아붓고 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 16페이지에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화가 없고, 예?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삐걱삐걱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내 탓입니다. 내 탓. 내 탓인데 내 탓이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다 그래도 자기만 사랑하고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시기하는 말이 나온다 하면 그 순간 내가 믿음이 없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각자 다른 경험들 가운데 인도하시죠. 제가 그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특수목회 제가 7년 동안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목회 하다가. 그래서 그것도 죽음 임종 환자를 케어하는 분들, 그 중에는 한 7, 80%가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보면은 생활하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정서적으로 케어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앞뒤가 맞는 말을 안 한다고 그거를 고쳐준다든지 핀잔을 주면은 이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악화돼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병원에 호스피스 환자를 방문하는데 어제는 말이죠. 우리 한 요양원을 갔는데 요즘 제가 한국말로 좀 통역을 해줬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까지나 한국 치매 환자분들이 그 치매 병원에 안 오셨는데 지금 제가 가는 곳마다 한 사람씩 지금 한국 사람 환자분들이 치매 환자들이 와요. 거기 가면은 그 미국 닥터와 간호사분들이 브라이언성, 패스터 브라이언성이 통역해준다. 걱정 없다. 이렇게 레컴맨을 하나 봐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을 제가 매주마다 만나서 케어를 해드려요. 정신없는 환자죠. 그런데 이 정신이 없어도 자꾸 보니까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 만나가지고 차링을 하고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타이프를 치고 있는데 동시에 어제는 그냥 한국말 하는 치매 노인 여자 환자분이 나한테 오죠. 아이고 오셨어요? 근데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안녕하세요. 했더니 또 제가 그동안 또 좀 이렇게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또 정신없는 미국 남자 치매 환자가 딱 오더니 Hi, Brian, how are you? 그러면서 저를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양쪽에서 동시에 한 사람은 한국말로, 한 사람은 영어로 부르니까 내가 어디다 대답을 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다 해줄게요, 다 못 해줄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해드렸어요. 그때 이분들이 너무 애기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 듣는 거예요. 동시에 말하면 동시에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주시더라고. 그래서 동시에 한 분은 한국말로 대답해주고 한 분은 영어로 대답해드리고 다 해야 됐어요. 90이 넘어서 100살을 바라보는 사람도 나는 86살입니다. 그러면 I know 이렇게 하면서 고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니다. 야, 하나님이 나보고 성질 내지 말고 이거 잘 배워놨다가 네가 이제 교회를 다시 일선 목회 교회를 나가면 잘 활용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 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잘 짚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세미나리에서도 배울 수 없는 현장 목회 실습을 시켜주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찬양교회를 개척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이분들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목양하고 사역을 하는 거에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내가 진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 목사님의 그 기도가 변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려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결심을 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29페이지에 자아 존대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체험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알지 못했어요. 계산해 보니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이 안 나와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그거였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라도 그 갈대우르를 믿음으로 떠났다 했습니다. 떠나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 어떠한 길을 열어주시든지 그 열어주신 길 사명을 재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심과 그 여러분들의 결단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